거울에다가 낙서를 하면은 이 낙서로 인해서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얼굴이 막 이렇게 그대로 보여지지 않고 이 빨간 선으로 인해서 방해가 되어지죠. 네, 깨끗한 거울만이 물체를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네,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근데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쉬운 말로 딱 이야기하면은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은 딱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라는 뜻을 8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의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우리가 어떻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요가 거짓말이다. 이거는 또 무슨 말로 말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뒤집으면은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성경은 모든 인간이 뭐라고 규정을 하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로마서라는 책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인간 중에 의인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친구들은 어렸을 적부터 이거를 거의 세뇌식으로 다 들어왔을 거예요.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가정 가운데 이거 안 들어본 친구들 없어요. 맨날 영아유치부부터 거의 이런 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볼까요? 나는 죄인이에요. 네, 이런 톤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잘 인정해요. 반대로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은 너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어처구니 없어요. 성경에서 인간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이러해서 인간이 죄인이야 라고 조목조목 따져서 알려주면은 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납득은 해요. 그런데 인정은 잘 안 해요. 성경은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자, 간략하게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뭐라고 적혀있죠? 네, 저 하나님이라 적혀져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인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거울 같이 보이는 좋네요. 네, 인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같이 보여요? 하나님과 같이 보여져요. 네. 자, 그래서 인간이 거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인간의 아름다움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일까요? 그쵸? 거울을 볼 때 인간이 아름답다 느끼는 거는 인간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이 이거를 착각하지 않도록 이 아름다움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알려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갖다 놓으셨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마.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아름다움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지 너 스스로에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걸 꼭 유의해야 돼. 이거 먹는 날은 너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어요. 야, 거울을 좀 봐봐. 거울을 좀 봐봐. 너의 모습 아름답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 내가 말해줘도 될지 모르겠네.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사실 하나님이 너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바뀔까 봐 그거 먹지 말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이거 진짜 1급 비밀이다. 진짜로. 사단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달콤하게 유혹했어요. 이 달콤한 거짓말에 속은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누구의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기대감을 안고
딱 거울을 봤어. 딱 거울을 봤어.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을 줄 아는데 뭐가 있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게 뭐야? 뭐라 적혀 있죠?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더러운 죄밖에 안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탐했어요. 근데 왜 남은 거는 왜 죄밖에 없는 걸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으니까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원래 딱 붙어있던 인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단절된 거예요. 아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어떤 아름다움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다. 인간이 보았던 아름다움은 오직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거울 속 모습은 이 더러운 죄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죄.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이 죄인됨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밖에 없어요. 인간이 가진 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없고 이 죄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결단코 몰라요. 앞서 모태신앙의 친구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다고 전사님 말했지만 사실 실상은 모태신앙도 몰라요. 교회 처음 온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모태신앙인 애들은 그냥 어렸을 적부터 죄인이다, 죄인이다, 넌 죄인이다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너 죄인이 하면은 네. 그냥 지식적으로 네. 이렇게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든 교회에 처음 나왔든 간에 상관없이 인간은 왜 그러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을 밀쳐내고 누가 앉았어요? 이 자리에? 인간이 앉은 거예요. 인간은 처절한 죄인인데 그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이 뭘로 보여요? 이 깨진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깨어졌지만 자기 자신은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 속에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를 여겨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안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써요? 여기다 공부를 써요. 열심히 공부를 써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또 공부를 높여서 지식도 쌓았어요. 지식이라는 것도 쌓여졌어요. 그 다음에 난 저 친구보다 잘생겨질 거야. 이뻐질 거야. 멋짐, 외모. 나는 저 친구보다는 난 좀 선해. 나는 착한 사람이야. 선행, 도덕, 윤리, 온갖 잡다한 것을 다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들인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뭐라고 착각했기 때문에요? 자신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했기 때문에 늘 자신이 우월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거울은 죄로 인해서 깨끗해요?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죄로 인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똑바로 못 봐요. 왜곡된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 나는 선하다, 악하다? 나는 선해. 왜? 나 선행했어. 나 도덕 잘 지켜. 나 윤리 잘 지켜. 나 공부 잘해. 나 사회에 피 끼친 거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선해. 나는 의인이야.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결단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성격 자체가 인정을 잘한다 해도, 아무리 착하다 해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해도, 성경 통독을 많이 한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화면 속에도 제 거울 속 모습이 지금 이 글씨가 만약 좀만 진하다면 제 얼굴 똑바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똑바로 안 보이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애당초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를 모르니까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평생 자신이 하나님 된 착함을 살다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거울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우리의 죄인임을 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대가가 뭐예요? 자신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다 지우신 거예요. 이거 물로 하면 다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다 지워져요. 예수님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가리워진 눈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거울이 깨끗해져서 자신의 모습이 똑바로 보이니까 자신의 뭘 고백해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결코 자신의 기질, 성격, 의지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자신의 죄인됨을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죄를 똑바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라는 것을 결단코 깨달을 수 없어요. 그치, 내가 어제 신호등을 내가 무단횡단했어. 그치, 나 죄졌지. 하나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을 그냥 무단횡단한 거랑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거랑 이 차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라는 거 결단코 몰라요. 청소년 집회를 가면 온갖 조명들과 심리사회적인 분위기가 학생들의 감정을 막 터치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분위기에 취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회개하라길래 울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내뱉으면서 울어요.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막 느껴요. 그런데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아무리 느껴도 수없는 그 감정 터치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결단코 몰라요. 하나님 배반한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지식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진실된 고백으로 할 수조차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보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닦여진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에게는 어떠한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거울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다 뽑아왔어요. 예수님의 거울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를 비춰야 되지만 지금 누구를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자신이 의가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나는 천국 갈 수 없다고, 나는 예수님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들,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이 죄가 보여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거울을 갖다가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거울은
나의 죄인됨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깨끗한 의가 보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금 나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의 의가 되는 것들을 다시금 적어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거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바라봐요? 이 거울을 우린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린 또 뭐 적고 있어요? 내가 잘한 것들만 또 적는 거예요. 나 새벽 기도 갔어. 나 헌금 열심히 했어. 나 주일 성수 열심히 했어. 나 찬양팀 했어. 나 헌신 봉사했어. 우리는 다시 또 이렇게 우리는 덕지덕지 내 의를 또 적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글자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예수님과 멀어지면은 이 글자는 가면 갈수록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내 죄인됨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이겠죠. 오히려 우리는 내 스스로 내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나는 잘났어. 나는 죄인 아니야. 난 의인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티는 절대 안 내요.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은 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깨끗해진 거울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수님의 거울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한 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거울에는 온갖 의로움들이 가득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절대 인정할 수 없을 만큼의 낙서가 거울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거울을 닦아주셨습니다. 나의 거울은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이로 인해 나는 내 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울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세상을 향해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난 당신의 보혈로 깨끗해진 거울에 나의 의로움을 또 적고 있었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더럽고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무언가를 적어갔습니다. 그렇게 내 거울은 다시금 더러워졌고 나는 나의 죄인됨보다 나의 의로움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의로움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말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말에는 허울뿐인 가식투성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나의 거울을 깨끗하게 해 주옵시고 내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